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조용한 연말입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잘 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새해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는 게, 그리고 어떤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2020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나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좁히면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공동체에서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 학교가 되었든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만남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든지요, 가면 좀 눈에 띄고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직장 동료나 상사나 직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는, 우리 학교에는, 우리 반에는 저 친구만 없으면 정말 최고로 이상적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텐데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게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경우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때가 있어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너무 힘들어. 왜 힘드니? 뭐가 힘들지?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반 안에 어떤 특정한 아이 하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막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거죠. 학교만 그렇습니까? 가정은요? 직장은요? 아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직장을 떠나기도 합니다. 직장을 떠나면 쉽지 않죠. 오죽하면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취업하기 힘든 때에, 이 전쟁 난리에 또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하죠. 그래서 가서 보니 안타깝게도 또 그런 사람이 또 있다 없다?
또 있는 또 있어요.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옮기겠습니까? 어딜 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귀인입니다. 귀인.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귀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귀인인 줄 아시면 나중에 가셔서 밥 한번 사드리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듬어집니다. 근데 아마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속한 직장은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귀인인 거예요. 귀인. 본인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본인이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 행복해요. 본인은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그분이 내가 나처럼만 해봐. 나처럼만 하면 뭐 더 나을 게 없어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어려움을 딱 현실을 마주할 때요 비슷한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때마다 결정 내리는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가, 내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혹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계속 다른 사람만 보고서 지적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그 화살을 내게로 좀 돌려서 그 거울을 내게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이요 보통 다 비슷비슷해서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의 눈에 띄는 자리에는 다 그 자리 서고 싶어요. 근데 고되고 힘들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는요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교회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인터넷에도 또 신문에도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 중 하나 뭐냐면 지방에 소도시에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다 서울 가려고 하고 수도권에 가려 하지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 2달, 3달 동안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그곳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군산이요 여러분이 계셔서 군산이 좋은 도시고 오고 싶은 곳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사명 감당해야 할 자리라는 곳임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여차하면 내가 서울로 갈 거야.
내 여차하면 좋은 군소 큰 도시로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지혜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숨기지 못합니다. 가면을 쓰고 본 모습을 가려본다고 애써 보지만 무의식 중에 내 속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인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표현이 되지만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여지없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요,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요,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신자가 아니라고요.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왜 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못하죠?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어렵게 되는지를 몰라서 못해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신앙적으로 좀 어리고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자리에 있다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 신앙에 연륜 있는 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도움으로 힘입어서 영적인 어른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누군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연륜으로 뭐 하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너 가만히 있어. 너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자꾸 나서 자꾸 누르는 거예요.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말만 앞서는 거예요, 말만.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려고 할 때 어른은요, 등 두드려주는 겁니다. 잘한다고, 애쓴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당신이 섬겨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요,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공동체를 세우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나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혹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혹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얼마나 아플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나만 보이는 뭔가 불편함이 있는 분이 계세요. 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다른 사람은 잘 못 봐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과 고뇌에 대한 생각은요, 창의적인 행동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거 왜 보이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못 보는데 그거 보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라고, 그 자리를 메꾸라고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지적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나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구나. 남들은 안 보여서 못해요. 또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나 좀 더 심하게는 지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의 말이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합당한 말이라면 수용할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날선 말은 서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속이고 속는 말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로 열매 맺고 있는지,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한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군산 영생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것을 좀 짧게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하기입니다. 난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누가와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장 43절인데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겉은 이 사람 괜찮은데 속은 아니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대요. 좋으면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꽤 괜찮은데 다른 사람만 나쁘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돌이킬 점은 없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서요,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것 같고 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간장 종지만한 마음의 그릇을 갖고 이 풍성하게 내리는 이 빗물을 담아내려고 하니 너무나 속이 좁습니다. 너무나 정말 초라합니다. 주님, 좀 넓은 마음, 큰 그릇을 가지고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기도로 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 기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 또 하나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린 사실 살면서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특정 누군가에게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는요,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줄 만큼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혹 나의 좀 부족한 부분이나 나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충심으로 조언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요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대합니다. 그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사실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밥을 사드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 많이 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로는 무례하게 말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가슴에 상처 주면서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예의 없게 무례하게 말했다라고 해서 나의 약점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받지 않고 나에게 아주 조심조심 살얼음 걷듯이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의 말만 받을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 대해서 그게 유익이 되는 말이라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잠깐 기분은 나쁠지 몰라요. 기분 나쁘다고 아기를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낼 겁니까?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팩트는 사실은 사실이고
그걸 건져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요, 의를 행한다라는 건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한 길 가고 지름길이랍시고 원하는 대로 살고 할 때도 우리는 우리 길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달라지고 우리 주변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대로가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요? 그럼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반쪽짜리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마치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저 싫은 얘기하고 불편한 얘기하면 저도 마음 상합니다.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근데 그것만 주야로 묵상하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분해서 당장 날 밝으면 가서 묻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상하게 하더라고요.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늘 좋은 사람 만날 수 없고요, 늘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든지 새해에는 더욱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가사처럼 두 손 들고 찬양.